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이거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원하시는 자래요.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거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그런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주셨어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거 분명히 아니시잖아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과 이유 인도받을 만한 할 만한 상태이냐? 그거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셔요. 그 말은 그 아브라함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잖아요.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세상에요. 치유 프로그램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그걸 알아서 그 치유에 관련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그 치유에 관련돼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저 불교는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엄청 앞서가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치유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 치유를 하자는 거냐? 종교가 말하는 그 치유를 하자는 거냐? 아니요. 성경적 치유. 성경적 치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고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여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치유의 여정.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합숙을 하시고 40일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승천 이후에는 본인들 스스로 10일 동안 집중하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유의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왜 그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느냐? 그럼 성경적인 치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병이 낫고 중독자, 그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고 마약, 술, 도박, 그 중독자가 그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내일 제가 이현주 권사님 그 예산에 사시는 그 이인섭 집사님 교회에 와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할 말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 치유라는 게 그 지금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지금 고생하시는데 그거 먹지 않는 게 지금 그게 치유냐? 지금 계속 누워 있는데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럼 일어나는 게 그럼 그 말을 하는 거냐? 성경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유는 내가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내가 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업이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님이 그 질병, 하나님이 지금 그 어려움,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거 해결과 전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중심으로 그게 고백으로 나온다면요. 그걸 지금 성경적인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 사람을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거는 치유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치유하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이거 하게 성경적인 전도하기 위해서요. 단순히 병 낫는 게 아니라 병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병을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진짜 암 걸리면 전도 못 하나요? 사업 망하면 전도 못 하나요? 그거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진짜 영적인 것 바르게 내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중심으로 나오면 그래서 근본입니다. 근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여정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절대 할 수 없고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근본 문제, 근원의 문제를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닌데요.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닌데요. 이건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나와 상관없이 와진 문제인데요.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뭘 끝냈는데요? 이거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끝냈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배경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숨겨진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 성장 그 배경 속에, 가문의 그 배경 속에, 부모의 그 배경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아픔과 상처, 그거를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진 그걸 가지고 이 배경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 정신 상태죠.
정신 문제가 낳고 안 낳고 이전에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지금. 이 정확한 복음의 이 답을 가지고 드러난 문제, 육신의 상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치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이 이거 실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중심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치유의 시작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나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발견하고 정확하게 나를 보는 겁니다. 틀리게 나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를 보고 정확하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빛이 임했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두움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두워 있을 때 과연 어떤 상태였는지가 내가 이걸로 가득해 있었구나. 이거 지금 메시지로 표현하면 망대. 내 안에 사단의 망대로 가득. 네, 이게 실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어지면, 내 안에 빛이 임하기 전에 내 상태가 이걸로 가득했었구나. 근데 내 안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이 사실 자체를 압니까 지금? 내 안에 흑암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흑암 자체로, 흑암 덩어리, 우리는 출생 자체가 흑암 덩어리, 사단으로 가득. 그러니까 그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킨 게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 속에 진짜 각인되어 있느냐?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로지 납니다. 나, 육신, 세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평생 살아왔고, 그래서 이게 내게 각인되어져 있고, 이게 내게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올라오냐? 그게 이제 뿌리 내린 겁니다. 내 속에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본능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문제, 어려움 오면 내 속에 올라오는 갈등, 염려, 고민, 뭔가에 시달리고 잡히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그게 내 삶으로 체질된 거잖아요. 체질된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근데 결정적일 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이 부분이 더욱 선명해지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안 보인다? 그분에게 진짜 그리스도, 절대 가치, 절대 순위, 이 말이 들어서는 알겠지만 실제 본인에게 부딪히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부분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치유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정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이것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은 1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너희는이 어떤 사람이냐?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너희는 가서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현장에 예비된 제자. 그래서 치유 시스템을 세워놔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는,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전체 흐름, 그리고 우리 중독 지부장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이 본문과 함께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계속 나온 메시지가 지금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치유받은 자인데 무엇을 치유받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정말 치유하고 계시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지금 문제 삼고 지금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로 보시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문제 삼고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고,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너의 문제는 이거야.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이 시급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문제 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왔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완전 해결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부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자식 문제 왔습니다. 자식 문제.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은 그게 문제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요. 자식 문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자식 문제? 지금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 문제?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주 친절하게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셔요.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훈련 다 받고 40일 집중훈련까지 다 끝내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이고 제자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너희 알 바 아니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너희 알 바 아니고 나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거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 그거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답은 똑같아요. 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너에게 답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야. 너에게 답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야. 너에게 답은 임마누엘이야. 너에게 답은 그리스도야. 너에게 답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 그거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네가 권능 받아. 그러면 네가 증인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답을 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드러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자의 후손 답을 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답을 주시느냐. 그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내 마음에 있고 그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 또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게 하시고 그렇게 여정을 가게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 문제가 이 문제 아니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드러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뭔가 막 찾고 하면서 그 문제 아니야. 배경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여정을 또 걸어가게 하셔요. 그 여정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요? 네 문제 이 문제 아니야. 네 문제 이 문제 아니야. 너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너의 문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야.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떠난 문제,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걸 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근본 불신앙.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이 부분이 진짜 맞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 실제 하나님 안 믿는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내 안에 가득하네. 내 안에 이게 완전 각인되어 있네. 그래서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요, 이거 내가 스스로 이렇게 떠났습니까? 내가 못 누리는 겁니까? 맞죠? 내가 못 누리는 거죠. 근본 불신앙, 그 근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내게 사단,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귀신. 그 사자들도 내쫓겼다는데. 악령. 이 부분은 세상이 절대 말할 수 없는, 종교가 절대 말할 수 없는, 치유라고 할 때 이 부분 치유돼야 되는데, 진짜 근본 근원. 그게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그 강한 자,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그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다는데요.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7 귀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부분 진짜 안 믿어요. 무당보다 더 안 믿어요. 시달리는데 내가 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악령을 부리면서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나를 향하신 그 미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렇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요,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 바뀌었습니다. 신분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태. 내 상태는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문제는요,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는요, 그 각인된 것이 드러난 문제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어 있고, 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게 배경의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내게 뿌리 내려져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체질이 그것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는 불신자 상태. 그러나 이병훈 집사 그 신앙생활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게 대답을, 아니라고, 이미 천국은 간다고, 천국은 보장받았다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인 치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지금요? 이거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치유를 통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경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너희 눈으로 치유받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틀린 그 각인, 오로지 나, 육신, 세상으로 완전 각인된 그 부분을 치유하는, 그 각인된 게 갈등으로, 염려로, 고민으로 시달리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뿌리 내린 그 부분을 치유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체질을 치유하는 여정을. 그래서 너희는, 어떤 너희는이냐? 성경적 치유받은 너희는,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너희는, 근원의 해답이 무엇인지 아는 너희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그 너희는, 그 제자들은 3년 반 40일 집중 치유받은 너희는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너희는 가서 치유하는 자가. 근데 진짜요, 이 사람이 현장을 가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셔요. 아,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아니면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문제, 내 문제, 같은 문제. 그렇게 메시지 안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나와 상태가 비슷한 사람을 하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나하고 수준이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 못 전합니까? 근본 문제는 같은데. 그래서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 같다는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내 문제나 공인배 집사님의 문제나 저랑 같은, 내일 만나는 그분의 문제 저랑 같은 문제. 강철이 성도님 지금 예배 드리실 텐데 강철이 성도님의 문제, 제 문제 같은 문제. 박준영 장로님의 문제, 제 문제 같은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지금 안진뱅이의 문제를 진짜 봤잖아요. 그 내게 있는 건 나에게 답이 그리스도인데 너에게도 답이 그리스도야. 왜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야. 네 문제 안진뱅이 문제 아니야. 네 문제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내게 답된 이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 너에게 주노니. 왜 그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보인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 왜?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빌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제자들도 가지 않는, 그것도 평신도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혼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 빌립 집사는 치유받은 자잖아요. 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았어. 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해. 그 빌립 집사가 이 사람들과는 정반대인 에디오피아 국고성을 맡은 내시를 만나잖아요. 고관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고관이 지금 응답받은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 왜? 이 사람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수 엘루마, 복음을 방해하는 그 무속인, 그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죠. 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반대로 총독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그 복음을 증거.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장의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 가족들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 치유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그러면 제자 삼는데
치유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 건물, 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 한 사람이 치유받은 그 한 사람, 치유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자체가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시스템, 진짜 저 봉화에서 예배 드리는 이 우리 강철이 성도님이 만약에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 진짜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졌다. 그 한 분이 이제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자, 치유하는 사람. 이분이 다맥색이라는 자기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하고 치유받은, 그래서 치유하는 그 한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핍박자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그 바울을,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완전히 예비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 다맥색이라는 현장에서 꺾으시고 예비된 제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성경적인 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 다락방 전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 예배, 훈련을 통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이냐? 이거 하자는, 이거는요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진짜 교회 회복 운동.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떤 전도 운동이냐? 교회 회복하는 운동이다.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이 치유의 여정을 하나님이, 개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치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여정을 지금 개인 성전부터 먼저,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네가 개인 성전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는 여정을 지금 25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개인으로 하여금 정말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서 치유되어야 되겠습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흐름을 타도록, 전체의 흐름을 타고, 강단의 흐름을 타고, 그러면서 이분이 있는 현장 있잖아요. 이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맞다라는 걸 확인하도록. 흩어진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 예배당 교회 현장 예배당 교회 모이는 교회, 현장 교회 흩어진 교회. 너희는 가서 제사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와 내게 주신 현장과 나 자신이 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여정을 하나님 이제 특히 이 부분, 이건 세계교회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지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인도받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어느 날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고요. 주님 재림 오시겠죠. 그때 이제 천국교회.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교회 회복운동, 개인 성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세계교회, 천국교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치유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그 이유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